할렐루야. 하늘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저녁 8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복을 얻으며 영생복과 멸려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복을 얻으며 영생복과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힘에 들이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복을 얻으며 영생복과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복을 얻으며 영생복과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복을 얻으며 영생복과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힘에 들이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복을 얻으며 영생복과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일 저녁 8시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가정과 저들이 있는 직장과 저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모신 우리의 몸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아버지여,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과 건강과 또한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열어주시고 그것들의 침략으로부터 침투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질병들이 왜 왔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정결케 되어 주님 뜻 가운데 생활할 때에 이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될 줄로 나는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믿음도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붉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붙잡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이하 많은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이 땅에 정책을 펼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외세의 침략이 없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선지자적인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전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내가 믿사오니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을 만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인생이 변화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본향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늘전교회 성도된 마음 가운데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참 평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저들이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험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문제가 있다면 그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못을 쪼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그 위에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찔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울림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요 또한 만져주심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누구의 말로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려 똑같은 구절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기록합니다. 당시에 설교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선포할 때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선포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마음이 찔렸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린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단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자기를 향하여 들려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저 누구누구가 들었으면 좋겠다. 저 다른 교회 다니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누구 친척 중에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본인이 내가 듣고 은혜 받을 말씀인 줄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을 때의 반응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다 합니다. 뭘 갈았다고요? 이빨을 가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화가 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화를 참지 못하여 돌을 들고 하나님의 종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가족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음이 찔려
자기를 욕하는 것 같고 자기를 책망하는 것 같으니 돌을 들어 쳐 죽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책이 온 것입니다. 그래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절박한 질문입니다. 어찌하지?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어찌해야 용서를 받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까? 어떻게 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깊이 묵상하면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복할 사람은 자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얻을 사람은 희망을 얻고 회복될 자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자는 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고넬료라 하는 이스라엘 고넬료라 하는 로마 백부장 그 장교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할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힘써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렸을 때 그 간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절박한 질문 앞에 절박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정정합니다. 베드로입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백성들이 어찌하여야 할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첫 번째는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여 어찌할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외친 말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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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고백,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잘난 척 다 소용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을 하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범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그것을 벗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성을 아시고 그것을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자복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한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럽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세례가 약식으로 하고 또한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숨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숨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깊이 잠겼다 다시금 나오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듭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세례교인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세례받을 때 죽으셨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듯이 다 박아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 뜻이 내 마음이 앞서면 반드시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회개하라는 의미에 요단강 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환초에 양을 바르고 하늘에 손을 흔들며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 앞세우면 회복은 없는 겁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한다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이 그 아들들에게, 아니 딸의 사위들에게, 딸의 남편들에게,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내 생각과 다릅니다. 때때로 달라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세례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전의 삶은 죽었고 예수를 알기 전의 삶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습니다. 빛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이 자유케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복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며 아멘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인도하셔서 설날 이후에 우리 하늘전교회 카톡방에 올려왔던 주도 예배하면 지옥 간다 라고 말했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 설교 하나로 많은 지금까지 전화를 받는다고 그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판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 사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주도 예배하면서 이 예배가, 주도 예배가 돌아가신 귀신의 영이 귀신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주도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하는 자는 이미 의심한 고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배는 항상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지 마세요. 왜 덜덜 떨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는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그 순간에 시험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단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려, 아멘이요, 마음이 찔려야 정상이에요. 마음이 찔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찔림의 반응이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자기의 분노를 쏟아부을 것이냐, 전가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가슴을 치며 주여 잘못했나이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저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영적인 승리자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 상속자로 살 것인가?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전교의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정말로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우리 하늘전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저들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늘나라가 임하며 저들의 그 당당함 앞에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전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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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3월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자율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5시 반에 나와서
새벽 5시 반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집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밴드로 생중계하니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 또 못하시면 나중에라도 밴드를 통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들으시고 참여하셔서 날마다 영적인 그런 전투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